네, The Light of the World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영어 잘 아시니까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이 장면은 지난주 가늠한 여인 이야기 직후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가늠한 여인에 대한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야기, 예수님을 난처하게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고, 그 사건을 해결하신 후에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설교하시는, 자기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네. 브금을 조금만 낮춰주세요. 제가 오늘 목이 안 좋아서 목소리가 안 좋은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목이 빨리 낫도록 기도해 주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초막절이라는 절기 이후에 바로 직후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초막절은 유대인들의 3대 절기였어요. 우리도 이번 주 이제 추석이 있잖아요. 추석이 설과 함께 저는 2대 절기라고, 우리나라 2대 절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처럼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유대인들한테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 초막절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정보를 아시면은 오늘 맥락을 더 잘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막절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초막절은 그 옛날에 이제 초막을 짓고 유대 백성들이 그 출애굽하고 또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살았던 그 때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횃불을 밝혀서 온 도시를 밝혔다고 해요. 그러한 화려한 축하 행사가 있었습니다. 저도 좀 TMI를 얘기를 하면 제 첫사랑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첫사랑을 만났는데, 부디 와이프가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지 않길 바라며, 그때 이제 제 첫사랑과 첫 데이트를 하는 곳이 대전이었어요. 혹시 대전 사셨던 분 계시나요? 대전에 루미나리에라는 축제가 있습니다. 모르시나요? 루미나리에 축제가 그 빛의 축제예요. 전등을 막 예쁘게 켜고 크리스마스 때 딱 데이트를,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 루미나리의 축제를 거닐면서 분위기에 취하고 또 타이밍이 맞다고 생각해서 제가 고백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때 이제 기억이 네, 죄송합니다. 너무 TMI죠. 그때 그 전등 기억, 이런 것들이 저한테 되게 생생하게 박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 초막절의 기억, 그 횃불로, 그때는 불빛이 없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깜깜한 곳을 밝히는 그러한 축하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초막절 직후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던 그 맥락이 조금 더 유대인들에게는 더 잘 다가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생명의 빛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들이 자연스럽게 초막절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전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초막절에는 성전의 4개의 황금 촛대에 이렇게 예루살렘을 빛으로 이렇게 밝힌다는 상징적인 의식을 행했대요.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긴 하지만 이제 초막절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Light of the World다 라고 말씀하셨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풍습과 문화를 배경으로 예수께서 세상의 빛이심을 선언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죄악의 어두움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비추는 구원의 찬 빛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8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네, 여기까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라고 자신을 그 상징하신 것, 비유하신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구약 성경에서 빛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들을
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는데, 먼저 성경의 맨 첫 부분입니다. 창세기 1장 3절부터 4절까지를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부터 4절.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잘 아는 내용이에요. 시작. 네, 4절 시작. 네, 혹시 그 엔지니어님 그 마이크, 무선 마이크를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사야서 9장 2절 그리고 42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어둠 속에 살던 백성의 한 빛이 비칠 것이다. 네, 42장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다. 나 여호와가 의로운 일을 하려고 너를 불렀다. 내가 네 손을 붙들고 너를 지켜주겠다. 너는 내가 백성과 맺은 언약의 표적이 되고 민족들을 비추는 빛이 될 것이다. 네,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첫날에 하늘과 땅을 만드시면서 혼란과 혼돈 가운데 빛을 만드셔서 빛과 어둠으로 이 세상이 나누게 하셨습니다. 동시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빛을 예언하게 하시고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가 됩니다. 오늘 설교의 첫 번째 대주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빛이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빛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빛이시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빛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그리고 4장 6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 다음 고린도후서 4장 6절 시작.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빛의 특성 중에 하나는 어두움을 밝힌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어두움은 우리가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두움에 적응해도 빛이 부족하면 우리는 올바르게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혼미케 되고 주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4장 6절 말씀처럼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창세기에 처음 말씀하셨던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비추셨다고요?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빛은 어두움을 밝힙니다. 우리는 빛이 있어야지 비로소 올바르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유대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 백성이 아닌 다른 백성들은 하나님의 존재도 뜻도 마음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어두움 가운데서 죽음으로 사망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잘 따라야 되는데 잘 따랐습니까? 우리 지난주 설교 말씀 보면 유대인들은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기 급급합니다.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요. 율법을 온전히 지키기는커녕 율법주의에 빠지고 잘못된 모습으로 계속 유대인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옛 율법은 폐해졌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곧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설파하신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버림받은 모두를 사랑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셨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을 치르신 것이 하나님의 큰 그 구속의 계획이셨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인격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격이시며 하나님의 사역이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상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은 우리에게 볼 수 있을 뿐더러 또 요즘에 뜨거운 이제 여름이 지나갔어요. 가을이 됐지만 아직도 햇빛은 뜨겁습니다. 오늘도 점심에 햇빛이 되게 뜨겁더라고요. 선크림 까먹지 말고 바르시고. 근데 열기를 줘요. 빛은 우리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더불어서 소독시키고 정화시킬 수 있는, 저도 군대에서 되게 맨날 이 주말이 되면은 맨날 이거 모포 털고 일광 건조라고 했나? 기억도 안 나는데 맨날 이렇게 햇빛을 쐬게 했었어요. 그런 것들이 빛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는 것은 또한 그 열을, 그 따뜻함을 상징합니다. 이 열기를 공평하게 만물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기 때문에 이 모든 만물들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요, 또 심지어 성장할 수 있게 공평하게 그 열기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저 높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이 낮은 땅의 죄인들에게 그 열, 그 따스함을 전달하기 위해 오신 빛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5절까지를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강해 시작할 때 한 작년 11월, 12월쯤에 이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5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네.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5절 시작.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세상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발했지만 어두움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네.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5절까지 미리 요한복음의 초반부에서도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어두움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잠깐 돌아가서 12절에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다음에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생활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사람이 어둠 속에서 생활하지 않을 것이라고요? 나를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생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주제는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빛 가운데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야만 비로소 우리는 빛 속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빛 속에서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냥 교회 잘 오는 것? 아니면 뭔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는 것?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나를 따르는 사람 할 때 이 따르는 이라는 어원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 따르다 라고 번역된 헬라어에는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군인들이 지휘관을 따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명령에 복종하고 그것을 반드시 이행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노예가 주인을 그런 따르는 경우에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노예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노예는 주인의 말을 듣습니다. 그 노예라고 하니까 너무 이제 현대 사회에 적용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약간 알바생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알바생은 자기 마음대로 하면 잘립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뜻대로 그 가이드라인대로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출근하고
퇴근하고 일 안 하고 놀고 하면 당연히 잘리게 되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늘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인의 뜻을 쫓아 섬기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 이 따르는 것에 어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닐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심지어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것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겸손하게 주님의 뒤를 뒤쫓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요, 주님이 우리를 종으로 부리시고 우리를 버리실까요?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종이 아니라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을 행하면 너희는 내 친구다. 그 다음 15절도 이어서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군인의 이미지, 두 번째는 종의 이미지였는데, 세 번째는 뭔가 현명한 사람의 그 가르침, 국가의 법, 이런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이행한다, 이런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의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DY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은 사실 계속해서 빛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도 그랬고요.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 36절, 46절까지도 계속해서 예수님은 빛의 이미지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판결 내용은 이렇다. 빛이 세상에 와 있지만 사람들은 빛보다는 어두움을 더 좋아했다는 것이다. 그들이 어둠을 더 좋아하는 것은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다. 악을 행하는 사람마다 빛을 미워하며 또한 빛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행위가 폭로되는 것이 두려워 빛을 향해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행한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나기 위해 빛을 향해 나온다. 그 다음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 그리고 46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빛이 잠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빛이 있을 때 다니면 너희는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을 것이다. 어둠 속에서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빛이 너희에게 있을 동안 빛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는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네, 그 다음 4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둠 속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네,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더 이상 어둠 속에 거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예수님을 거절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이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봅시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 당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 당신을 따르면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모든 증언들은 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 라고 바리새인들은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 반박의 이유를 보니까 당신 스스로 증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주들도 자기 스스로 자기가 이제 교주라고 얘기 안 합니다. 자기도 뭔가 예수님의 후손이다, 자손이다, 다양한 그런 이단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왜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는지를 보려면은요, 예전에 있었던 율법을 좀 이해하면 좋은데요. 민수기 35장 3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에
살인자는 죽여야 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근데 살인한 걸 본 증인이 있어야지 죽일 수 있다. 그러나 단지 증인 한 사람으로는 살인자를 죽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신명기 17장 6절에서도 증인이 한 명이면 안 된다. 2명이나 3명은 있어야 된다. 증인이 한 사람밖에 없으면 죽일 수 없다. 신명기 19장 15절에도 증인 한 사람만으로는 어떤 사람의 잘못이나 죄를 가리기에는 부족하다. 계속해서 증인이 2명, 3명은 있어야지 된다라고 율법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자기 혼자 증언하는 것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다시 재반박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14절을 봅시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그렇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증언한다. 하지만 나의 증언은 참되다. 왜냐하면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갈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오늘 대주제 마지막 3번째를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주제 3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의 증거는 그분의 확실한 정체성과 그리고 그 정체성을 뒷받침하는 삶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증거는 예수님 자신의 확실한 정체성과 또 그 정체성을 뒷받침하는 삶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이 확고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있지만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계속해서 확고하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 증언은 예수님의 삶 전반에 걸쳐서 변하거나 흔들림이 없이 계속해서 확실하게 지속됩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는지, 그분이 누구의 아들이며 누구의 말을 따르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갈지, 십자가의 길을, 그 갈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삶은 어떠합니까? 그분의 정체성만 확실했다면 그분을 믿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삶이 그분의 정체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동정녀에게 태어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상태로 성령의 감동으로 태어나시고, 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와서 하나님께 이 자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증명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장면에서 예수님은 그분이 어디서 오셨는지를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어디로 가십니까? 자기가 죽는 십자가의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십니다. 그것은 죽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영원한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죽음을 이긴 사람은 없습니다. 인류의 죄를 위해서 고난받고 희생하며 죽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조금의 의심도 없이 확신만을 가지고 그 십자가의 길까지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삶으로 예수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예수님처럼 그러한 확실한 정체성과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 정체성을 뒷받침하는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삶을 통해서 죄를 사해 주시고 병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이시고 기록되고 증언하면서 그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예수께 되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나도 알지 못하고 나의 아버지도 모른다. 만일 나를 알았더라면 또한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내 앞에 보여달라, 이렇게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절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로 오염된 우리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볼 수 있고 또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을 아는 것이 곧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는 것, 이것은 지식만으로 예수를 아는 것,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교제하고 날마다 기도로 소통하며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사이가 되어야 됩니다. 어사가 되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친근함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느끼고 그 뜻과 계획을 잘 알고 순종함으로 따라 나아가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빛이 찬란하고 빛이 밝고 따뜻하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창문을 열고 커튼을 활짝 열어야 그 빛을 비로소 볼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암흑 같은 죄와 사망, 그 세력으로 뒤덮인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의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빛을 그리스도로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영접한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정관념, 그리고 우리의 종교관, 우리의 율법주의와 우리의 이성, 우리의 과학, 수많은 그 커튼들이 우리의 마음에 눈을 가리고 있고, 또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허영과 탐심과 잘못된 가치관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어둠 가운데 거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심령과 목마른 심령을 가지고 주님을 사모하고 섬기는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한 빛의 자녀로서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과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읽으면서 오늘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전에는 여러분도 어둠 가운데 있었으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빛에 속한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에 속한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의 제사장입니다. 또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께서 홀로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하심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그분의 놀랍고 영원한 빛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열린 예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이 열린 예배 가운데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답게 이 빛으로 초청하고 또 이 빛을 함께 누리는 DY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빛에 속한 자녀답게 살아갑시다.